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서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서 이 29장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친 장면입니다. 다윗을 철저히 신임을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다고 확신한 아기스는 다윗을 전쟁에 참여를 시킵니다. 다윗으로서는 동족과 싸워야 되는 난감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몸은 블레셋에 있지만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난관에서 다윗을 구해준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을 믿을 수 없으니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요구한 블레셋의 방백들 장군들이었습니다. 왕이지만 방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아기스는 다윗에게 돌아가 줄 것을 부탁합니다. 다윗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기스에게 항변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블레셋의 방백들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만은 이 일은 근원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종족과 싸울 것을 막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은 결국 시글락으로 돌아갔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았던 오늘 말씀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삶의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내는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할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전쟁에서 빼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전쟁에서 빠지는 어떤 묘책을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블레셋의 방백들을 이용해서 다윗을 이 진퇴양난의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 요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다윗은 민족의 반역자가 돼서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거나 아니면 블레셋의 배신자가 돼서 그들을 죽여야 하는 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사실 어떤 선택도 부담스러운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다윗을 구하셨습니다. 블레셋 장군들의 의심을 이용해서 전장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다윗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블레셋 장군들 틈에서도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배신자라고 하는 소리도 듣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일을 수습하고 덮어주시는 데 있어서 전문가이십니다. 미련에서 고난과 실패를 자초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담대해졌습니다. 그는 전쟁에 데리고 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말을 듣고서 내가 억울하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다윗처럼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인도하심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때 담대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시 평화의 도시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목자의 품에 안긴 어린 양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걱정 없이 고온히 평화롭게 잠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친히 인도해 주시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성도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어려움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과 보호받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께 선택함을 입고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우리가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